제가 도희를 재우는데 이렇게 아이를 안고 밖에 나와서 재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단지를 돌면서 있는데 한쪽 편에 이제 막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자라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세잎 클로버가 막 무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어떻게 하면 내 잎 클로버를 찾을까 했던 그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 꽃마다 이렇게 꽃말이 있거든요. 근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옛날에 저희 세대 때 싸이 갬성이라고 하죠. 이불킥 갬성. 그때 이제 막 세잎 클로버를 그러니까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 클로버를 짓밟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운의 하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다녔다라는 이 그 꽃말의 그런 그 이불킥 감성이 갑자기 순간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말 하나에도 그 식물 하나에도 꽃말이 있고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두셨을까?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려지는 것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만나게 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론 났기 때문에 진짜 누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복이 뻗어나가도록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가만 놔두지 못하냐?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의 모든 문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 고집,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만하면 괜찮네 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으니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 흑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윤리 도덕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참 쉬워집니다. 근데 자꾸 어렵고 자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나와 그리스도가 충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끝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끝낸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이 아니라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후대들이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거를 보면서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의 중직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자의 위치에 자리에 섰을 때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중직자가 될 거야.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중직자를 보면서 나는 저런 중직자처럼 될 거야 하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양,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라도요. 그리고 청년 전도운동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조차 힘들고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얘기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거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언약만 분명하게 잡고 있으십시오. 분명하게 언약을 잡고 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참 나를 보면서는 그럴 수도 있지가 어떤 면에서 참 잘 돼요. 근데 상대방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내가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큰지. 우리가 나를 참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남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질타해가지고 막 누르고 살아라 이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나의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갱신하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살려나가는 방향들을 하고 남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남들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지가 자꾸 허용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안주하게 되고요. 자꾸 나를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악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남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진짜 무엇이 살아나는 것이고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꾸 드러내면서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숨기면 숨길수록요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고백이 되어지며 수요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문제가 맞습니까? 아닐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금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난 지금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난 지금 이 감정 속에서 주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간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안 들려서 들리게 해달라고 갔어요. 계속 말씀 듣는데요. 화나는 그 순간이 생각나요. 슬픈 그 상황이 생각나요. 그래서 상대방을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 감정이 자꾸 또 올라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려나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살려나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해해야지. 나는 상관없어.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거를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생각이 치유가 되거든요. 내 말씀이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나가시는 그 힘이 내게 주어지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9가지 소통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인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인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뿐입니다. 위로 그때뿐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살살 긁어줄 수는 있겠죠.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넓게 볼 수 있고 깊게 볼 수 있고 높이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진짜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그릇들이 갖추어지고 지도자의 그릇들이 자꾸 갖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올바른 언약 속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불분명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르게 가고자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계관이 충돌한다고 하죠.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과 내가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내가 충돌되어졌을 때 뭐가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거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금 이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조차도 종교화되게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문제를 인식하고 그 속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야 되고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 중직자로 청년 전도 운동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렘넌트 지도자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직자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진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 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목회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혹시 교회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교회 편에 서야 됩니까? 목사님 편에 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만큼 윤리 도덕 따지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나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그런 중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복음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의 한 분야를 살리는 그 인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생각하면 얼렁뚱땅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성공자들처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런 예들 막 들잖아요. 그지가 가가지고 돈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면 돼. 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거지가 깡통 차고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듣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그걸로 살아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분야를 살릴 만큼의 전문성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지혜, 지식도 바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 막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지금 제가 성경원의 교사들이랑 같이 함께 포럼을 하려고 책을 구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렘넌트들, 그러니까 후대들을 진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면서 진짜 복음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물론 선민사상으로 다르게 지금 많이 변질되어졌지만 어쨌든 그들이 성공자의 위치로 가는 그 비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공자의 비밀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그 비밀, 그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몬테소리 교육이다, 뭐 칼비테 교육, 그런 교육 말고요. 하브루타 교육을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그걸 수업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 교육이 참 저는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주입식 교육. 아이들과 계속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해나가거든요. 그게 뭐 방법이 뭐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복음 속에서 딱 적용을 해봤을 때 뭐냐. 포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포럼하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 주입식 교육 속에서 정답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데도 뭔가 말씀 속에서 정답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솔직히 붙잡은 게 없다. 그러면은 없는 거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인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 들어보면서 아, 저렇게 깨달을 수도 있구나.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또 개개인 상황에 맞추어서 주신 언약이고 말씀이고 혹시나 그게 틀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틀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바꾸어 나가시겠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맞다 틀렸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분야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어떻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그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어 나갈지를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두고 기도해 주실게. 한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눈에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제 스스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걸 두고요. 진짜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역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진짜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들어도요. 내 것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결국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요. 너무 기뻐요. 은혜도 되고 뭔가 힘도 없고 근데 말씀 듣고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길가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배 전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무엇을 하면서 옵니까? 이 자리에. 진짜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옵니까?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옵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네, 다 돼가네. 아, 이러면서 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시간. 못 쉬네. 쉴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이러고 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 맞춰 옵니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말씀 받고 노트가 다 잡고 끝내버립니다. 왜냐? 내게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 자리 입모양으로 유튜브 그러길래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집에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한 단어도 좋습니다. 또는 한 글자도 좋고요, 두 글자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시밭에 이 말씀이 다 뿌려진 겁니다. 내 상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또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데,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것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밭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 결실을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배 전에 무엇 합니까? 예배 듣는 그 순간 무엇 합니까? 예배 듣는 그 후에 무엇 합니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들려도 계속 들으십시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도희가 막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메시지를 꽂고 있었어요.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꽂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도희 놔두고 준비하는 동안도 태영아 수련의 메시지 들으면서 귀에 꽂고 들으면서 계속 준비를. 나의 상황이 앉아서 받아 적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다 놓친 그런 억울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게 내 상황을 다 아실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은 못하지만 내게 들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들을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바로 언약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장주선 집사님도 사모를 포럼하시면서 당신이 정리했던 거 쫙 가지고 은혜 받았던 걸 포럼을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세요가 아니라 나의 그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세팅 중요합니다. 세팅이 되어지면 스위치만 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영적인 세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세팅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하여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9월부터 생활 미션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같이 한다, 합류를 한다, 안 한다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은혜, 그 시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번이 하나님 영원한 그 축복으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혹시나 가정의 상황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집중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진짜 거 찾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인도받았죠. 인도받으면서 사실 도대체 그 청년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단어들, 용어들 다 100% 여러분들의 것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흐름을 안 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393 이야기하고 7대 여정 이야기하고 홀리 메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단어만 아는 거지. 단어의 온전한 의미들, 뜻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본부 훈련을 통하여서 강단이 같이 균형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타지에 있는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줌 다락방을 시작할 겁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교회에 연결하려고 해도요. 잠수 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도 연결해주고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고. 사역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줌 다락방을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면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진짜 그 현장에서도 호세호할 수 있는 응답들을 같이 누려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역이지만 우리 대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관 렘넌트 지금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예배 나오면서 쓰러지고 있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도요.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지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새벽 예배는 매일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그 차 타고 가기 전까지 저랑 새가족실에서 같이 호흡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관이가 정말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병에 잡히지 않고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영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나가는 그 축복.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진짜 동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석원 랩런트 있죠? 9월 16일에 의사 시험 이제 실기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보고 12월 중에는 본 시험을 본다고 해요. 우리가 같이
대청에 속해 있는 렘넌트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보여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진짜 대청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에 진행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한, 물론 나올 수 있음에도 못 나오는 렘넌트들도 많지만 나오지 못하는 렘넌트들 많은데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진짜 현장에서 자기에게 있는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고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영적 세팅, 영적 상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세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